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싫든 좋든 간에 뭐를 결정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했을 것이고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 건가 이걸 또 선택해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야 할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할 건가, 10시에 갈 거냐, 10시 반에 갈 거냐, 이것도 또 선택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몇 번째 줄에 앉을 건가도 선택해서 또 결정을 하시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을 건지 아니면 뒤에 한번 앉아볼 건지 맨 앞에 앉아볼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누굴 만나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 아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거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 직업을 무엇을 삼을까?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자녀를 몇이나 둘 거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것도 선택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건 결코 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상황, 결정의 상황에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들을 보면 야, 이게 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10개, 20개 되는 메뉴표만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될까? 아무거나래요.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먹을까? 그러니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음식이 나오면 아이고 다른 거 시켜서 먹을 걸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은 이거 마셨으니까 이거 먹어. 그리고 오늘은 이 옷 입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딱딱딱딱 그냥 확실하게 앞에 딱 슈퍼맨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질 않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슈퍼맨 같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람하고 뭐 해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다 해도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네 그러고 뒤돌아서서 난 싫은데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원리와 지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뭔가 좀 중요한 걸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내 귀에 장신아 오늘은 이거다 라고 내 귀에 확실히 들려줘서 내가 그 일을 안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게 또렷하게 들리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따 얘기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는 취급도 안 하시고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네. 나를 관심 없이 그냥 막대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시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답을 해서 알게도 해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하나 있다, 자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사사건건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나한테 다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그러겠지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에 맞게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될 게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얘가 엄마 밥 못 먹어? 우리 종인이 늘 물어보는 거. 옷은 뭐 입어?
가방은 어떻게 챙겨야 돼?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학교는 어떻게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혹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한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 갑니다. 중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도 아직도 어린가 보다 이해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그러려고 하나 보지 이해하겠습니다. 대학교에 갔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에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다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엄마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은 어떤 과목을 해야 돼? 어느 교수님이 좋아? 라고 묻든지, 아버지 이 회사에 입사해야 돼요? 저 회사에 입사해야 돼요? 묻든지, 아버지 이 일이 내 적성에 맞을까요? 저 일이 내 적성에 맞을까요? 그러더니 또 나오더니 엄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묻든지, 엄마 신혼집은 어디다 만들어 해야지? 가구는 뭘 사야 될까? 침대는 어떤 걸 하고 침대 커버는 무슨 색깔로 할까? 라고 묻더니, 냉장고는 몇 리터로 사야 되고 TV는 몇 인치를 사야 되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어디로 가면서 경비는 얼마를 써야 될까냐고 묻든지, 그러더니 옷을 신혼여행 갈 때 옷은 뭘로 가져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가방은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고 물어보며, 김포공항에는 아니면 뭐 인천공항에는 몇 시에 가냐고 또 물어보고, 결혼해가지고 아침은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든지, 근데 몇 시에 먹어야 돼? 먹으려면? 물어보고, 어떤 걸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가사분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가게 재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자녀가 제대로 자란 자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란 자녀는 아니죠. 이거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할까요? 그리고 왜 따로 살라고 하죠? 그냥 결혼 안 하고 부모님하고 평생 같이 살면 돼요. 이런 걱정, 이런 거 안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가 이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감 있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할 줄 믿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미성숙해서 사사건건 사고를 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안 하시는 이유는 이미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가르침 속에서 이미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 아닐까?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찾는 그런 훈련이 되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질문들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서 지금 있는 곳은 두로라는 곳입니다. 두로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원래 여기 두로에서 오래 머물려고 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일을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주 큰 갈등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고난당할 텐데 안 됩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막 붙는 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와서 때로 그렇게 해서 계속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자그마치 7일을 밤낮으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놀랍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시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바울의 앞날을 염려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면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은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헌금을 모아달라고 해서 이미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가 열립니다. 6월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때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는 그 길에 환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목숨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게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고 내 상황이 내가 본다. 그럼 이제 감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로에서 7일 동안 제자들이 붙들고 늘어졌어요. 가지 말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 가시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붙들었어요. 그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갑니다라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자신을 만류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선할 거예요. 내가 맞는 결정을 한 건가? 저 사람들 말 들을 걸 그랬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직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누가 돌봐주나? 이게 과연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고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주 친한 존경하는 빌립 집사의 집에 가게 되는데 빌립 집사의 집에는 과녀나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집을 가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그들도 사도 바울을 붙들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랬어요.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만나더니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손을 결박시키고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거라고.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빌립의 네 딸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한 사람이 또 붙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가 포함된 이 누가의 일행을 말합니다. 누가의 일행 중에 그 누군가. 근데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감동을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상하다. 4절에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11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선지자 아가보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신 사실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두로의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으라는 걸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장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불쌍한 거예요? 누가 걱정되냐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는 또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빌립의 네 딸도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지 말라고 붙들었던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가면 내가 결박당할 거고 환난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지 말라고 붙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의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같이 동역하며 함께 했던 많은 눈에 익숙하고 늘 친밀했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붙드는데 그걸 놓고 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겠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마음에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식, 감정, 의지로 삶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중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의지적인 결단이 삶의 방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삶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냐라고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니 심리학자들은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 기분이 감정이 바뀌면 내 선택한 것이 후회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의 마음 다르고요. 나갈 때의 마음 달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급한 마음 다르고요. 화장실에서 볼 일 다 보고 나오는 편안한 마음이 달라요. 우리의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급격하게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업돼 있거나 감정이 많이 다운돼 있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 이런 일 할 때문에 힘들고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거나 저 사람 때문에 어때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이렇게 하면서 저 이렇게 하실 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음이 그럴 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감정이 업돼 있거나 다운돼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요. 제 조언을 받아서 네, 목사님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다 당신 마음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상사한테 혼났다고 화난다고 에이 사표 확 던지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되게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무지하게 후회될 겁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서 쓰느냐 끝에서부터 짜서 쓰느냐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감정 싸움하다가 이혼 소리에 도장 찍는 겁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애들을 야단치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한 번 말할 거 두 번, 세 번 말하면서 계속 쪼우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이 반발하게 되죠. 수많은 삶의 결정의 순간에 감정에 개입하다면 그 결과가 뭐냐? 다 뼈아픈 후회로 남습니다. 늘상 그래요. 내 감정이 정리되고 나서 딱 있으면 물밀듯이 후회의 파도가 막 밀려와요. 아, 내가 왜 그랬다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늘상 다 후회해요. 잘 보세요. 근데 이미 후회의 파도가 밀려오면 늦은 겁니다. 감정을 통해서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좋은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야고보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어렵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감정적인 요동을 치지 않도록 그 감정을 배제시키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구절이 뭘 말하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데 도움이 안 된다. 감정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많이 너무 막 붕붕 떠 있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깔아앉아 있으면 절대 중요한 일에 대한 선택은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업돼 있거나 깔아앉아 있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이렇게 들떠 있는 감정을 가라앉혀서 평상심을 갖게 하고, 가라앉는 감정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원래의 수준으로 딱 맞춰서 내가 평상의 일상적인 상태에 내 감정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올라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은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때마다 좋은 결정을 내리기 원한다면 주변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감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어요.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제게도 말씀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지. 너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교회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카페로 가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거 갖고 막 있다, 없다, 뭐 어떠다, 저떠다 막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이 뭐냐?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지 않아.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저기 차 세우고 가게 앞에 가서 우유, 리터들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한 통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우유를 사야 되지? 집에 우유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가서 가게에 가서 그 리터들이 큰 우유를 사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뭐 근자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이상하고 깨름칙칙해가지고 제가 가서 살게요. 그래서 가게에 내려가지고 큰 우유를 한 통을 샀어요. 그 차에다 싣고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조금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가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집에 가다가 왜 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라서 빨리 가서 쉬고 이제 내일 또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자꾸 뒤 돌아가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냥 돌이킵니다. 그래서 돌려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쭉 교회 쪽으로 길 쭉 가는데, 뭐 생각 없으니까 뭐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이렇게 막 속도를 내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보면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뭐야 이게? 왜 이런 말이 자꾸 마음에 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천천히 가라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그래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차를 이렇게 딱 이러면서 저쪽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차를 세우라는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왜 여기 차를 세워야 될까? 근데 그때 그 마음에 무슨 일이냐면, 건너편 저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주고 오라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내키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
아니 지금 이제 저녁 시간 다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씻고 내일 출근하기 일찍 잠자고 막 그런 시간인데, 이럴 때 잠자는 거 혹시 가서 띵동띵동 거려서 깨우면 되게 실례인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띵동 실례합니다, 우유 가져왔네요. 이게 얼마나 뻘쭘한 짓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 자다가 깼다고 퉁명스럽게 막 욕하고 그러면 그거 다 받아야 되는데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근데 자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건너편 집에 가서 우유를 주고 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막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내린다. 내려서 우유를 들고 길을 건너가지고 그 집 앞에 섰는데 초인종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눌러야 되나 말이는 거예요. 왜? 아까는 자고 있으면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 자고 있나 보다. 깨우면 또 기분 나쁘다고, 왜 잠자고 있는 건 할 일 없이 깨웠냐고 막 욕먹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 집에 이거 우유 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눌렀는데 잠시 지났는데 저 안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오면서 한 남자가 무슨 일이세요?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면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누구냐고 물어보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뻘쭘하게 그냥 우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이 벌컥 열리더니 뭐예요? 그러고 이제 퉁명스럽게, 왜냐면 자다가 깬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잠들려고 해도 막 깬 그 퉁명스럽고 아주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있냐고요? 뭐야? 그래서 이거 우유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러고 우유통을 이렇게 내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받으면서 깜짝 놀라더니 그 우유를 들고 집으로 막 들어가면서 여보 빨리 나와보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탕탕탕탕 그러더니 잠시 후에 갓난아기를 아는 한 애기 엄마가 나온. 근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펑펑펑 흘리면서 나온. 고맙다고. 이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집 월세가 너무 많이 나고 세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다 내다 보니까 한 달 번 걸 둘이 번 걸 다 써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나오는 것도 다 쓰고 이제 똑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굶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날 있는데 저녁에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하고 굶는 건 괜찮은데 아이는 굶으면 큰일 나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때도 좋은데 이 아이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기 살릴 수 있는 우유 갖다 줄 천사를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띵동띵동 오더니 우유통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청년이 주머니를 뒤져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갖다가 주고 줬는데 이분이 엄마가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 그 천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휙 뒤돌아서 막 차로 뛰어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몰아서 막 집으로 갔어. 가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지.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지금도 내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틀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지난 과거의 시간들 중에 우리가 뭔가 중요한 선택 또는 결정을 해야 됐던 그 시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그 선택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때 그 중요한 선택 결정을 내릴 때 뭘 근거로 그 선택과 결정을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에 의지해서 그것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기분 상태,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나간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한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난 알아요. 내가 그때 그 결정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난 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이 내 안에 살아서 늘 메아리를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내 감정의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꿋꿋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교훈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실패하거든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여,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